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김세윤 교수의 주기도문 강해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수의 핵심 메시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가 당시 로마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었을까? 아니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을까? 네, 그리고 이 거대한 논쟁의 한가운데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비유를 두 가지 전혀 다른 렌즈로 들여다볼 텐데요. 하나는 저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가 제시하는 역사적 렌즈, 네, 다른 하나는 이 자료의 저자가 제시하는 실존적 렌즈입니다. 아마 오늘 대화가 끝나면 이 비유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지금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한 명이죠. 톰 라이트의 해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예수의 모든 메시지를 역사라는 틀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맞습니다. 라이트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세기 유대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으로요? 네, 당시 그들의 가장 큰 염원이 뭐였을까요? 바로 포로기의 끝이었습니다. 포로기라면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 시대는 그로부터 거의 6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현실이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고향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 뒤로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예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주인만 계속 바뀐 셈이네요. 네,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름만 바뀐 포로 생활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길거리엔 로마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세금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아직도 포로구나. 이걸 체감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모든 희망은 이 지긋지긋한 포로기를 끝내고 진짜 해방을 맞이하는 것에 쏠려 있었던 거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네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지배는 그냥 식민 통치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진 민족적 트라우마의 연장선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렇죠. 종교적 경건 운동을 펼쳤고 열혈당 같은 그룹은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로마를 몰아내자 하면서 무력 항쟁을 준비했죠. 라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가 등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라이트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가 이런 민족해방 운동을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사탄의 시험이라고까지 했다고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독립운동가들을 비판한 셈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라이트는 예수가 그런 식의 민족주의적, 무력적 해방운동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잘못된 길이라고 봤다고 해석합니다. 잘못된 길이다. 네. 그래서 예수가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계속 경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이 결국 주후 70년 로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사건으로 현실이 됐다고 보고요. 아, 잘못된 방식으로 해방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가 생각한 진짜 해방, 진정한 귀환은 대체 뭐였을까요? 로마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면요? 라이트에 따르면 예수는 이스라엘의 진짜 사명이 단순히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걸 진짜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꿈꾼 진정한 귀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파괴되었을 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던 공동체, 즉 교회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와,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라이트 해석의 결론입니다. 와, 그 해석은 정말 흥미롭네요.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돌과 나무로 된 건물에서 사람들의 공동체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니까요. 예수를 그 시대의 역사적 인물로 아주 생생하게 되살리는 느낌이라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듣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만약 예수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유대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보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저자의 저자가 파고드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저자는 라이트의 해석에 바로 그 지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라이트의 틀은 너무 이스라엘 중심적이라서 이후에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라는 보편적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비판의 핵심 근거로 저자는 탕자의 비유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톰 라이트는 탕자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로 봤다고 했죠. 아버지를 떠난 게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상징한다고요. 네. 하지만 저자는 그 해석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비유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가고 싶어서 갔나요? 아니죠. 강제로 끌려갔죠. 그렇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 탕자는 어떤가요? 아, 아버지가 가라고 등 떠민 게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 몫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요구해서 제 발로 나갔어요. 그러네요. 이 자발성이라는 측면에서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끌려간 것과 스스로 떠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해석에서 탕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바로 아담, 즉 당신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와, 모든 인간이요? 네, 이 순간 이야기의 스케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 인류의 보편적인 운명으로 확 커지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로마의 압제 같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담적 실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담적 실존. 네, 이 관점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의 언어로 다시 들려주는 것과 같아요. 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이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순간과 같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창세기에서 뱀, 즉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죠?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그 장면이 바로 떠오르네요. 인간 죄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자기 본분을 잃고 더 이상 창조주에게 의존하지 않은 채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자원만으로 내 존재의 의미와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보려는 의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저자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 아주 딱 맞는 독일어 단어를 가져오는데요. 젤프스트베어 아우프퉁스필레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네, 혀가 좀 꼬이네요. 무슨 뜻인가요? 직역하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인데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당신 간섭은 필요 없어. 라고 선언하는 인간의 본능 같은 거죠. 신학에서는 이걸 교만이라고 부르고요. 아,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줄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장면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제 당신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독립을 선언하는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재해석이죠. 그럼 그렇게 당당하게 독립을 선언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 즉 아담으로서의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유의 뒷부분이 그 결과를 보여주겠군요. 네, 그 결과는 한마디로 결핍, deficiency입니다. 결핍이요? 탕자는 아버지의 무한한 부요함의 원천에서 스스로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지고 나온 제한된 분깃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죠. 아,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 능력, 사랑, 심지어 시간까지 모든 면에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겠죠. 내가 가진 능력, 젊음, 재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테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분깃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에서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못 먹을 만큼 비참해지는 모습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저자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안, 제약, 늙음, 병,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이 모든 고난이 바로 이 근본적인 결핍 상태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와, 저자는 이 상태를 아주 강력한 이미지 하나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대지로부터 뽑힌 나무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요? 네, 나무는 땅에서 막 뽑힌 순간에도 잎이 푸르고 싱싱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나무 자체에 남아있는 양분과 수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당장은 티가 안 나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죠. 아, 저자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육체적인 질병, 심리적인 불안, 깨어진 관계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뿌리 뽑힌 나무 비유는 정말 섬뜩할 정도네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일상에 알 수 없는 불안이나 공허함이 바로 그 증상이라는 말이군요. 갑자기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마치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 삶의 여러 고통들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더 근본적인 병에 걸렸다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한 거군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한 그 죄의 대가로 사탄에게서 죽음이라는 월급, 즉 싹을 받아서 그 지배 아래 살게 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되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멎는 생물학적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채 결핍 속에서 고통받으며 서서히 소멸해가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야기가 너무 암울한데요. 이 끔찍한 아담적 실존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겠군요. 맞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을 생명을 얻는 것 또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생이요? 보통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저자는 그게 영생의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원어인 헬라어 조엔 아이오니온의 문자적 의미는 사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의 삶입니다. 오는 세대의 삶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통치하시며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오는 세대가 있다는 믿음이죠. 아, 시대 자체가 바뀐다는 거군요. 그렇죠. 즉, 영생이란 단순히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세대에서 생명의 세대로 옮겨가는 거죠. 아,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였군요. 그럼 그 오는 세대의 삶, 즉 영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아담적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입니다. 나의 유한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부요함과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삶이죠. 충만함이요? 네, 신앙 용어로는 이걸 플레로마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 뽑힌 나무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볼까요? 네, 그 비유요. 구원이란 뿌리 뽑혔던 나무가 다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라는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생명력을 다시 공급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버티며 살다가 결국 말라 죽는 운명에서 벗어나 무한한 생명의 원천에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 겪던 불안과 고난이 사라지는 하나님적인 삶을 살게 되겠네요. 저자가 이걸 또 다른 신앙 용어로 아포데오시스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바로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같이 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길은 결국 죽음으로 끝났지만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다시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신적인 생명과 충만함에 참여하여 참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길. 와... 이것이 바로 저자가 해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줄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특정 민족의 정치적 해방을 넘어 모든 인간을 이 아담적 운명에서 구원하여 창조주와 다시 연합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초대라는 거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거대한 드라마를 보여주는 완벽한 패러다임이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네요. 똑같은 탕자의 비유를 두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역사적 해방 드라마로, 다른 하나는 모든 인류가 겪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결국 이 두 해석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눈에 보이는 정치적 억압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단절인가?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탕자의 비유는 이제 어떤 이야기로 다가오시나요? 먼 옛날에 있었던 역사 속 한 장면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금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에게 하나님같이 되려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사탄의 유혹처럼 내 힘으로 신이 되려다 결국 죽음이라는 삭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같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 삶의 불안과 고통이 정말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결핍의 증상이라면 잘려나간 채로 자신의 푸르름에 얼마나 갈지 전전긍긍하는 나무가 아니라 다시 흙을 찾아 뿌리 내리려는 나무처럼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